에스겔 6번째 시간입니다. 8.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1절로 32장 32절. 로세 후예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의 7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로 인해 고난을 겪었으며 유다 역시 그들의 부추김으로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그때 그 나라들은 오히려 유다를 경멸하여 비웃었던 것이다. 해묵은 증오심이 다시금 유발되었다. 우선 그들 중에는 로세 후예들, 즉 암몬과 모압이 있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들을 얼마나 악에 찬 기쁨을 느꼈던가. 25장 6, 8절.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 에돔은 블레셋처럼 복수에 굶주려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주변 나라들에게 그가 여호와이신 것을 확실히 목도하게 하시려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 나라들 중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두로와 시돈. 그 다음으로 두로와 그 주변에 있는 시돈 성읍이었다. 3장에 걸쳐서 이 두 성읍에 대한 예언이 다뤄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 다시금 반영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베니게인들은 식민지와 신세계로 향한 무역 조직의 확보의 혈안이었던 화랑과 영국에 비교될 수 있었다. 베니게인들은 모든 곳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여 전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들, 키프루스, 말타, 시실리, 카르타고,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까지를 속국으로 만들었다. 포로지의 유다인들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을 때 참으로 긴장하면서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했을 것이다. 베니게인들은 제 길로 갔던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다. 아하 좋다. 만민 즉 예루살렘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26장 2절. 그들은 매사를 장사 속으로 계산하였다. 이제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그들을 향해 예언하였다. 해안 성읍 두로는 해양 국가들에 의해 침략당할 것이다. 그것은 성읍으로서의 두로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6장 6절. 두로는 큰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다. 26장 3절 이하, 19절 이하. 세상은 떨 것이며 두로의 멸망을 애곡할 것이다. 실제로 선지자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해 애가를 부린다. 그 노래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여러분은 그가 이웃 나라들에 대해 놀랄 만큼 자세히 알고 있는 점에 놀랄 것이다. 두로는 바다에 잠긴 거대한 해양성, 즉 침몰한 타이타닉 호이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깎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26장, 27장, 26절, 27절. 두로왕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는 나곤과 같은 위치에 노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이 욕망 때문에 그는 그의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룹이 그를 거기서 내쫓아 버렸던 것이다. 28장 11절로 19절. 시돈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의 어느 한순간 갑자기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자신을 거룩한 자로서 나타내셨던 것이다. 애국, 궁극적으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장차 포로지에서 귀환하기로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위로의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그들 이스라엘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28장 26절. 두로가 즉시 점령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두로성을 차지하려는 느부갓네살의 첫 공격은 실패했다. 29장 17절 이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에 대한 보수로 애굽을 주셨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이 교만한 나라, 즉 쓰러져가는 예루살렘이 마지막 소망으로 걸었던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파멸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 다시금 에스겔은 애굽의 상황들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바로에 대한 애가를 짓는다. 32장. 이미 아수르 대제국과 엘람과 그 주변에 위치한 다른 고대 국가들을 사로잡은 죽음의 왕국이 이제 바로와 그의 군대까지 삼키게 될 것이다. 32장 16절로 32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생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애국 군대의 죽음으로 인해 늘려진 뼈들 및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기사는 소생케 되는 죽은 뼈들이 골짜기에 관한 기사 37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애굽인들의 죽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여기서 생명과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출애굽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 생명을 주는 능력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지상의 모든 세력을 파하실 것이다. 9. 에스겔의 두 번째 소명, 구원의 선지자. 33장 1절로 37장 28절.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미 우리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후에 예언하기를 그쳤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24장 27절. 그러나 그가 영원히 침묵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쓰시기 위해 그를 다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33장 1절 이하, 참조 3장 16절로 21절. 구원은 그의 증언의 신실성에 달려 있었다. 에스겔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신이 명령받은 바를 전해야 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나쁜 소식이 왔다. 도망 나온 자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해온 심판의 경고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셨다는 사실을 유다인에게 알리기 위해 바벨론으로 달려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가 한 말을 보증하신 것이다. 결국 포로지의 백성들은 그가 진실로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으므로 에스겔은 예언할 수 있었다. 33장 21절 22절. 이때는 지난번과 달리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그들이 실제로 듣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흥미를 느꼈으나 그의 예언을 마치 최근에 유행한 노래 정도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33장 32절 33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